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4일 월요일에 전해드리는 C채널 리포트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우리 이웃들의 신앙 간증 이야기 그리고 기독교 문학의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먼저 교계 뉴스로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기독교 한국 루터회 총회에 속해 있는 한국 베델성서연구원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예배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배 큰 세미나 주강사로 올바른 예배에 대해 강의한 전 한일장로회 신학대학교 정장복 박사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예배 훈련을 위한 광야의 40년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예배는 하나님을 모시는 최상의 표현이며 내 신앙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현장과 같다며 하나님이 만족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젠 설교만 살아있는 그리고 인간 중심의 집회로 늘 가고 있는데 집회가 예배로 빨리 환원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발생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 곳에 진정한 교회의 회복과 발전과 후일이 보장되지 않겠습니까? 네. 베델성서연구원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1년 앞두고 오늘의 종교개혁과 예배갱신이라는 부제로 바른 예배의 모범으로 돌아가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예배를 바르게 이해하고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전제라는 것을 알리는 목적을 뒀습니다. 예배가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섭니다. 교회가 바르기 위해서는 잘못되거나 또는 그 그릇된 예배가 올바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올바른 예배 회복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정장복 박사는 현재 한국교회는 설교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말씀과 성만찬이 균형을 갖춘 예배를 지향해 그 어떤 것보다 예배의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비록 작은 규모의 세미나였지만 예배에 대한 바른 이해와 교육을 통해 이 시대의 참예배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자녀들의 진로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글로벌 홈스쿨링 아카데미가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성경적 진로 소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계속해서 유성훈 기자입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학부모들이 옹기종기 모여 도란도란 자녀들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자녀들의 성경적 진로와 소명에 관심이 많은 부모 40여 명이 지구촌교회 선교센터를 찾았습니다. 강의를 맡은 기독교학교 교육연구소 이종철 실장은 전도서 3장 22절 말씀을 살펴보면 자신이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기록돼 있다며 기독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경적 진로 소명 탐색 프로그램 스위스팟 개발자인 이종철 실장은 스위스팟은 야구에서 공과 배트가 만나는 최적의 지점이라며 하나님의 뜻과 아이들 자신의 소원이 만나는 자리가 스윗스팟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이 빈노트로 온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이 땅에 온 아이들의 그 모습들을 잘 이렇게 봐주시면서 그 아이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의도가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을 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종철 실장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성실하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들이 교육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글로벌 홈스쿨링 아카데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로에 빛을 비추는 성경적 진로 탐색과 소명 교육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이 많아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에서 개발한 스위스팟이라는 그 소명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먼저 소명과 진로를 찾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공부를 해야 할지 찾아가는 그런 수순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인식하기 위한 그런 행사로 준비하였습니다. 아이들의 재능을 발견하고 이끌어줘야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강조한 성경적 진로 소명 세미나. 아이들의 달란트를 무시한 채 1등 지상주의와 소모적인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 학부모들은 아닌지 돌아봐야겠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최근 한류 열풍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져 가면서 유학생 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외국인 유학생 복음화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강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한국에서 공부했던 외국인 학생은 약 8만에서 9만 명.
교육부는 202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을 현재보다 2배 반이 넘는 2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을 복음화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강북노회 국내 선교부는 정릉교회에서 국내 외국인 유학생 선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강연을 맡은 한국세계 유학생 선교협의회 문성주 대표는 최근 이슬람권 유학생들이 대거 입국해 자칫 많은 외국인들이 이슬람화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특별히 이슬람권 유학생들이 전략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우리에게 위기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교단과 또 나아가서 학교의 그런 크리스천 지도자들과 그리고 나아가서 이 한국 세계 선교계가 또한 문 대표는 최근 캠퍼스 내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천지 등 이단들이 왕성하게 전도 활동을 펼치는 것에 대해 지역교회가 전도지를 공동 제작해서 이단과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총신대학교 이상일 교수는 유학생 선교에 대한 지역교회와 선교단체가 협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설날 파티나 그런 걸 하면은 지역교회에서 협력을 해주고 우리는 유학생들을 모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점에서 이제 지역교회가 도와줘야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이 밖에도 세미나에서는 지역교회의 기도 후원과 외국인 유학생 리더 훈련, 의료봉사 확대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한편 이날 참가자들은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는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사역자가 부족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국내 외국인 선교 사역자를 양성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C채널 뉴스 강현철입니다. 백석대학교에서 고용노동부 주관 대학 창조 일자리 센터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이번에 문을 연 일자리 센터는 천안과 아산 지역 청년 취업의 허브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유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청년 실업률은 12.5%를 기록하며 어려운 고용 사정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자리를 원하는 젊은이들은 여전히 취업문을 두드리며 결혼과 출산 등을 포기하는 이른바 M4 세대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백석대학교는 천안과 아산 지역 9개 대학 9만여 명의 대학생과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 서비스와 해외 취업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대학 창조 일자리 센터의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취업 진로 서비스에 있어서는 본교 재학생들에게는 저학년부터 다양한 취창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취업 지원을 실시하여 최근 3년 동안 청년 취업 진로 지원 사업 우수대학으로 선정됐던 백석대학교는 고용노동부의 다양한 사업 경험과 양질의 해외 취업 네트워크 구축 등의 이유로 일자리 센터를 유치하게 됐습니다. 백석대학교는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5억 원을 지원받아 전공별 전담 진로 지도를 비롯해 취업 창업 동아리 지원 및 관리, 지역 내 다른 대학과 연계한 취업 상담 등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저희 학교 취업 지원처를 중심으로 해서 총장 그리고 모든 보직 교수들이 정말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젊은 대학생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학생들은 대학 창조 일자리 센터의 접근성이 좋아 이용하기 편리하고 언제든지 취업과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어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또한 센터를 통해 앞으로 많은 취업 세미나와 정보를 얻을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되게 편리하고 이제 시험 보고 성적이 나오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담도 받고 좋은 것 같아요. 관심 있는 분야의 취업 세미나나 그런 알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흑수저, 금수저 등의 계급론과 헬조선, 취업난 등으로 대변되는 청년들이 대학 창조 일자리 센터를 발판 삼아 취업 성공을 넘어 꿈을 찾고 비상하길 응원합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 탄신 141주년 기념식이 26일 정동 제1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김삼한 목사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크리스마스 등 기독교 절기를 국경일로 정하고 군목 제도를 정착하는 등 신앙인으로서의 큰 공적을 세웠다며
이 대통령이야말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흠이 적고 훌륭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라고 설교했습니다. 한편 기념 예배에서는 문태선 서울 북부 보훈지청장을 포함한 각계 인사와 유족,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유족 인사와 특송 등의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윤석 의원이 28일 기독자유당 입후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의원은 한국 교계 지도자들의 기독자유당 입당 권유가 있었다며 이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입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윤석 의원은 앞으로 국회에 들어가면 군소, 무소속 당선자들과 기독자유당의 이념을 따르는 국회의원들을 영입해 힘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또 군소, 무소속 당선자라든가 아니면 여타 정당에서 당선된 우리 기독자유당의 이념을 따라가는 국회의원들도 영입을 해서 한편 한국교회 바로 세우기 위한 1000만 명 서명운동과 함께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기독자유당 비례대표 후보들의 발언 순서도 진행됐습니다. C채널이 국악찬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 제작한 창작 판소리 찬양음반 갈릴리 예수가 지난 27일 명성교회 부활절 예배에서 첫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류형선 감독이 프로듀서를 맡아 진행한 이번 음반에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등 성경에 기록된 감동적인 내용들을 새롭게 창작한 가창 형식의 판소리곡들이 담길 예정입니다. 그리스도의 기적을 판소리라는 우리 전통의 가락으로 담아본 그런 의미가 있는 음반입니다. 일테면 판소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아주 디테일한, 긴밀한 밀도 있는 그런 만남의 성과가 이 음반을 기획한 의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수한 판소리 명인들과 국악 작곡가, 연주자들이 제작에 참여하게 되며 오는 6월 최종 발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작자들은 복음이 판소리의 옷을 덧입음으로써 기독교 음악이 한국 전통음악의 자산 위에 새롭게 뿌리내리는 결실을 보게 될 것이라며 한국 기독교는 물론 전 세계 기독교계의 자랑인 선교의 도구로 헌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판소리 찬양이 세계 교회에 한국을 알리고 한국 교회를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박해 국가를 위해 사역하는 선교단체인 순교자의 소리가 지난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슬람 무장 세력 보코하람이 침투한 나이지리아의 참상을 알렸습니다. 강연자로 나선 나이지리아의 다니엘 도고 아와이 목사는 지난 2년 동안 이슬람 테러 조직으로 지명된 보코하람에 의해 83명의 성도들이 살해됐다며 초기 나이지리아에 유입된 이슬람 교도들 역시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라고 말했지만 이민자의 숫자가 증가하는 순간 폭력성을 드러냈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와이 목사는 하지만 이슬람에 대해 두려움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만이 한국을 향한 이슬람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 있는 핵심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인내를 촉구했습니다. 순교자의 소리는 아와이 목사의 대중 강연을 오는 4월 4일 오후 7시 30분에 무료로 진행할 예정이며 11월까지 전 세계 박해국의 참담한 실상을 알릴 수 있는 강연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6기 청소년 부모교육 세미나가 지난 10일부터 매주 목요일 사랑의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미나는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주제로 사춘기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열렸습니다. 목회자와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서며 부모됨의 축복과 사명, 사춘기 자녀와 소통, 기독교 신앙교육의 원리와 적용 등 다양한 커리큘럼이 마련됐습니다. 강의 후에는 자녀의 나이와 성별에 따라 편성된 소그룹 모임이 이어집니다. 성경적 자녀 양육을 통해 믿음의 세대 계승을 준비하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 세미나는 다음 달 21일까지 계속됩니다. 제36회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연회가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일 양일간 1,7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은평 감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성령의 빛으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연회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연회에서는 첫날 여우훈 감독 집내의 개회 성찬 예배에 이어 각 기관 및 단체의 사업보고 등 회무를 처리했습니다. 연회는 또 총회 대표와 감독 선거권자 선출이 진행됐으며 30주년 근속자 등에 대한 표창 등이 실시됐습니다. 이 밖에 목사 안수와 은퇴 찬화 예식, 선교사 보고 및 준회원 허입식 등의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총신대학교 동아리 카도씨가 지난 31일 동성애 에이즈 예방 콘서트를 가졌습니다. 예배와 토크 순서로 진행된 이번 콘서트에는
다큐멘터리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닙니다의 김광진 감독과 개그맨 오지연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김 감독은 동성애가 대중에게 아름다운 것으로 표현돼 우려가 된다며 다큐멘터리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닙니다의 제작 동기를 밝혔습니다. 이 세상은 이 동성애에 대한 정확한 이 사실과 이 정보들, 이런 통계들을 축소하고 왜곡하고. 한편 콘서트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총신대 정문 앞에서 주최 측과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밖 소식입니다. 최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IS의 무자비한 살인 행태를 기독교와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한 집단 학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동안 미 의회와 인권단체들이 기독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요구해온 것인데요. 미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Pushing it right up to the deadline set by Congress, Secretary of State John Kerry said the words Christians and others waited to hear. In my judgment, Daesh is responsible for genocide against groups in areas under its control, including Yazidis, Christians, and Shia Muslims. It's a critical first step towards protecting Christians from ISIS and other Islamic radicals in Iraq and Syria. Every jihadist in the Middle East believes they can kill, kidnap, enslave, and otherwise torture Christians and other religious minorities, and they believe they can do it without repercussions. In northern Iraq, Assyrian Christians are an ancient people descended from the first followers of Christ. We are, as Assyrians of the Middle East, we are on the verge of extinction. Juliana Tamarazi recently visited the town of Teleskov in the Nivea plains of Iraq, where 200,000 Christians have fled from ISIS. The homes are destroyed. When you walk inside, their closets are all broken, the beds are all overturned. The kitchens are destroyed. Father Douglas Albazi kept this bloody shirt as a reminder. The Iraqi Christian was wearing it when ISIS terrorists kidnapped him on his way to church. They used to put, for example, pistol in my head, hand at a time, and just they click. The torture continued for 9 days. They used the hammer to broke my teeth, my nose, and my back. The government asked several Christian groups to collect evidence. Their 280-page report lays out known crimes against Christians, including a list of those murdered and witness statements. It includes this menu ISIS produced for men interested in buying Christian or Yazidi slaves. 200,000 dinars buys a child aged 1 to 9. And the rules? It is not allowed for any customer to purchase more than 3 spoils, except for foreigners like Turks, Syrians, and Gulf Arabs. The word, and the only word for what is happening, is genocide. Now the same advocates who pushed for the genocide designation are moving to keep up the pressure to ensure the Obama administration not only talks, but acts to protect those persecuted Christians and other religious minorities. They hope to make real progress before the next administration moves into the White House. Jennifer Wishon, CBN News, Washington. 이번에는 중국 소식입니다.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사랑의 실천이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70개 가정이 아이들을 입양한 것으로부터 시작해 지금은 100만 명의 고아원 아이들을 입양시키는 운동으로 확산됐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랑의 실천이 말씀에서 영향을 받아 행동으로 옮겨졌다는 건데요. 중국 윤난으로 가봅니다. For 18 years, Robert Glover has had a dream. To see 1 million Chinese children moved from orphanages into local, loving families. That dream is becoming a reality in a corner of China's Hunan province. And it was just so remarkable. You know, what was going on in this village was the dream that we had been anticipating. It all started a few years back when families in Yangjai village set out to change the lives of children in a nearby orphanage. And I think the amazing thing is they started to really go deep and study the Bible, and they found this bit about widows and orphans, and it really just impacted them. And these weren't ordinary children. The children had a very tough life before they were found by the policeman or be collected to the orphanage. They've been abandoned, and you imagine being
abandoned in a city at a very young age and not having anyone to fend for you. And we know where the children have maternal deprivation, they will develop sometimes mental illness, physical illness, and even die. These children lived in a Chinese government institution. They had the infrastructure and all the facilities, but they're not able to get any kind of family love or care. Glover's team discovered something special about the village. People here, they give their real heart to the children. They love the children and they support each other. And that became evident when 70 families became foster parents to 170 children. All the children were placed with this village from the Kunming orphanage, and up to 99% have difficulties, physically and mentally. That didn't matter to the villagers. You see, the majority of Yangjai is Christian, and the families knew that this was the right thing to do. It is quite incredible because I think most of us, when we wake up in the morning, the first thing we think about is ourselves. These people, they get up and they think of these children, and it's just absolutely phenomenal. Their act of love had a profound impact, bringing the community together like never before. This is the dream that has come true. To see, not only the mothers and fathers, but the brothers and sisters, the uncles and aunties, and then the extended family, the whole community come together. Glover believes what families in Yangjai are doing should be the model for taking care of orphaned and vulnerable children. And all those people working in institutions are going to suddenly think, I'm going to lose my job. So there's going to be a bit of a fight and a battle. The better way is to say, let's work within the institution and retrain some of the staff to move with the children into the community as support workers. Glover is the founder of Care for Children, an organization that teaches government-run institutions how to move children from the orphanage into local families. He says he's simply practicing a biblical model. And we just come back simply to that point. God made the family for children. So far, Care for Children has placed more than 300,000 Chinese children in families across the country. The government has realized, the academics have realized, a lot of the NGOs are here. I think it's the church that's behind. The Christian church needs to wake up. In 2003, the Chinese government invited Glover and his family to move to Beijing so they could introduce this family-based care throughout the country. As a result, the government took a historic step in 2014 by changing legislation to state that family placement is a positive alternative to institutional care. I shed a tear because it took 17 years for them to change that legislation. It took lots of children's transformations to change that legislation. And I think that is, phenomenal, because that's not about me. That's about a faithful God. China says it has 576,000 orphans, but outside groups put the number closer to 1 million. Glover says many of the families taking in orphans are Christians. The biggest Christian revival in world history is happening now in China. And so as that's happening and we're placing children in the family, it's not surprising that the families that are coming forward are the Christians. For the 70 foster families in Yangjai village, the experience has been life-changing. 特别的爱他们，他们对我们对自己亲生的还要那么想我们也是那样的爱他们。有的，但是困难总可以解决嘛，困难是少的嘛，是吧？最开心，很开心的，For the children, it has been equally transforming. 我爱爸爸妈妈。 Glover says the smiles here remind him of the dream God put in his heart to help transform the lives of a generation of children across China. What we're giving these children is an opportunity to have that identity and security and love, nurture in a family and a community. George Thomas, CBN News.
성경 속 많은 인물들이 뮤지컬과 영화로 재조명되곤 하는데요. 이번에는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을 조명한 작품이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서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삶의 용기를 갖게 되는데요. 무대로 옮겨진 예수님과 마리아의 특별한 이야기, 뮤지컬 마리아 마리아.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경 속 인물인 막달라 마리아의 시선으로 바라본 예수의 이야기, 뮤지컬 마리아 마리아가 15주년을 맞이해 올 뉴 2016 메이크업이란 타이틀과 함께 4년 만에 다시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제목대로 마리아의 시선에서 보여지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말씀 한마디 한마디로 인해서 마리아가 점점 성녀가 되어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이게 잘 만들어 놓은, 디테일하게 잘 풀어놓은 그런 작품입니다. 마리아 마리아는 뮤지컬 붐이 일었던 지난 2003년 소극장에서 시작한 뮤지컬인데요. 이듬해 한국 뮤지컬 대상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비롯해 4개 부문상을 수상한 데 이어 점차 규모가 확대되면서 뉴욕 브로드웨이에 진출, 작품성과 대중성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공연은 특히 마리아 마리아, 패션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새로운 타이틀과 함께 무대와 의상의 새로운 구성을 선보이는 것은 물론 더욱 탄탄하게 보강된 드라마와 음악 또한 함께 만날 수 있어 더욱 기대를 불러 모으고 있다고 하네요. 드라마가 전면 개편됐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어떤 위치라든지 배우의 어떤 에너지를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캐릭터들이 보강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음악 그리고 새로운 넘버 추가해서 아마 기존에 있는 마리아와 많은 것들이 달라졌고 2000년 전 로마의 속국 이스라엘. 예수라는 자가 나라 곳곳을 다니며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점점 늘어나자 성전의 대제사장은 예수를 제거하기 위한 음모를 꾸밉니다. 이에 경비대장인 사독은 노예이자 최고의 무희인 마리아에게 예수를 유혹하도록 지시하는데요. 자유를 얻어 로마에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욕망으로 예수를 유혹하지만 끝내 마리아는 실패하여 죽음에 내몰리고 마는데요. 예수는 그런 마리아에게 다가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며 손을 내밉니다. 여자여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마리아 마리아 뮤지컬 마리아 마리아는 당신이었군요, 나의 남자와 같은 아름다운 넘버들도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인데요. 2016 올뉴 마리아 마리아에서는 기존의 명곡들을 보강한 것은 물론 새롭게 추가된 넘버까지 주옥 같은 20여 곡의 선율들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7인조 라이브 밴드의 합류로 더욱더 생생한 사운드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마리아 마리아의 뮤즈인 마리아 역의 이영미, 소냐 외에도 김신희, 허규, 서승원, 김경수 등이 나서 매력적인 넘버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 역의 김신희, 허규 배우는 엄청난 고음을 소화하며 극에 대한 몰입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막 상인들 막 장사를 하는 모습에 분노하고, 그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절규하면서 그 기도했던 모습들을 노래하기 위해서는 고음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냥 단지 노래를 잘 부르고 뭐 고음이 깨끗하게 올라오고 이걸 떠나서 정말 절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조심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 인생의 순간은 작은 선택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선택하며 값비싼 향유로 예수의 발을 씻겼던 막달라 마리아의 변화를 통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 삶을 살겠노라 다짐한 대로 우리의 일상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사순절과 부활절을 보낸 지금, 당장 내일에 주어질 수많은 상황 앞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 선택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분들에게 참 좋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너무 종교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피하시지 마시고요. 오시면은 여러분의 그 참 아픈 마음, 슬픈 마음들 위로가 많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찾아주셔서 좋은 감동 많이 가지고 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셔서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무, 또 음향, 편곡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잘 발전시켜 온 뮤지컬이기 때문에 한 달 짧은 기간 동안 절대 놓치시면 안 되고요. 꼭 오셔서 저희들의 그 열정을 담은 무대를 같이 이렇게 공유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리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 패션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 마리아는 오는 4월 17일까지 광림아트센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대로 난 청명을 기점으로 농가에서는 봄일이 시작되고 곳곳에서는 본격적인 봄꽃 축제도 열릴 텐데요. 생기 넘치는 4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